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최근에 제가 시청했던 드라마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옥시 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혹시? 네, 많이 보셨네요. 네. 그 TV에 바로 방송할 때에 실시간으로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퓨전 시대극이죠. 구덕이라는 한 활달하고 똑똑하고 강단 있는 양반집에 노비가 있었죠. 못된 상전이 병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을 보살이 했을 때 그 주인 양반을 해하고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치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멀리 추노꾼을 피하여서 한 마을의 산골에 있는 그 주막에 다다르게 되고 그 주막에서 주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곳에 귀가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마침 그때에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사신 부녀 중에 옥태영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 아씨를 만나죠. 아씨를 만나서 그 주막에서 있을 동안은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청나라 사신으로 먼 그 넓은 문물을 경험해서 그런지 이 옥태영이라는 아씨는 신분의 분명한 귀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였던 구덕이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이냐면 외지부라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조선시대 아마 그 변호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난하고 변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지부의 꿈을 꾼다라고 옥태영이라는 그 아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옥태영이라는 아씨가 구덕이라는 이 노비를 아버지에게 부탁하여서 양녀로 삼자라고 해요. 양녀로. 그렇게 이제 해서 아버지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도적대가 그 주막을 겁습합니다. 급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옥태영이라는 아씨와 그 아버지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 불바다가 된 가운데에서 옥태영이는 그 아가씨는 죽으면서 자기의 그 옥반지를 이 구덕이에게 끼워줘요. 그래서 결국 다 죽는데 구덕이 주인공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부상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옥태영 그 아씨가 원래 도달해야 될 그 양반집, 그 집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어릴 때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덕이가 옥태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구덕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근데 이 가락지에 대한 사연도 이야기하고 결국 사연이 쭉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그 양반집의 가장 머리가 되는 그 할머니가 이 옥태영을 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구덕이는 옥태영이라는 이름으로 양반집 아씨가 되고, 더한 것은 이 아씨의 꿈이었던 외지부, 그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결국은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여러 가지 변호와 사건 사고들, 그런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노비에게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는 죽은 종과 종의 어미를 위해서 이 구덕이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옥태영은
죽은 종과 그 종의 어미를 위해서 현에 가서, 현이라고 하죠. 그때는 그 현에 가서 현감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노비의 신분으로, 천한 신분으로 어디 현감의 그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고 어디 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글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결국 옥태영은 그 드라마 내내 억울한 사람들, 변호할 수, 자기의 잘못이 있고 자기의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감동을 받고 조금씩 그 은혜와 그 변호에 감동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부분들을 드라마 내내 보여줍니다. 죽도록 이 사건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던, 그래서 죽도록 이 옥 외지부를 미워하고 정오하였던 그 양반들도, 양반 중에 원수와도 같이 지냈던 그 한 사람도 결국 그를 그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재판 자리에서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옥 외지부 이 아씨의 친구가 되어져서 결국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보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구약 때의 그 성소,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소였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가운데서 보면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장소여 동시에 두려움과 굉장히 무서움의 그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살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양심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곳은 성막이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막을 그 시나이 반도 광야 가운데서 받았을 때에 그들은 순종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많은 징계와 많은 고통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있는 곳에 항상 구름 기둥이,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분,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장소, 부담의 장소, 그 장소가 이 성막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징계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요. 땅이 다 꺼져가지고, 장막이 꺼져가지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들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엎드려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활짝 열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 또 부정하여서 또 추하여서 들어갈 수 없었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비는 누가 변호합니까? 원수를 누가 변호하겠습니까? 명백한 죄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선뜻 변호한다고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이 픽션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옥 외지부는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때로는 자기의 피해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섰던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천한 노비라 할지라도 그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그 판단, 잘잘못이 있다면 어떤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갔던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픽션입니다. 현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꿈만 같은 일이죠, 사실은. 조선시대 우리가 아는 역사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았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재판 그 관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떤 사람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그 시점, 그리고 숨이 지시는 그 시점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모든 희생제물을, 모든 희생제사를 그곳에서 다 끝마치셨을 때에 이 역사들이, 이 일들이 골고다 언덕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찢어진 길로 우리는 인간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완벽한 외지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완벽한 변호인으로 우리를 위해 앞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변호사는 지은 어떤 실수나 지었던 죄에 대하여 객관화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변호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도맡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진 그 변호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내가 이미 저를 대신하여 내가 심판을 받았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대신 저를 위하여, 내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변호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그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오면서 시간이 모자라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조금 더 살펴보면서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또 과연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획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획하시고 예비하셨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 가운데에 있는 율법과 성막 가운데에 그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첫 번째 주어진 언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를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성막의 제사 제도와 그 내용과 의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정확하게 후레쉬를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구약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율법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구약의 말씀 자체로 계속해서 아무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공부하려고 한들 그냥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약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역으로 돌아볼 때에 그 모든 말씀이 막힘없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직접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메시아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와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예비, 그 준비, 그것의 실제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곳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예비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깨끗함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하다 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신학자 데니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 상태, 그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지금의 시간들,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 지금의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거룩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인을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을 친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는 것은 보증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그분이 직접 오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확정한다, 도장 찍는다,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찍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래서 내 입술과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보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속에, 제 가슴 속에, 제 머릿속에, 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지 함께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주어지는 그 삶들을 충실하게 세상에 주어진 즐거움과 쾌락과 그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현재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탕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도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지금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것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방탕한 방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여러분, 저도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싫어하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되어져서 방탕하여 돌아온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과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너무 지겨워서 조혜련 씨라고 개그맨 아시죠? 그 자매의 돌아왔던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간증을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잠이 안 오고 참 좋더라고요. 그 간증 가운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과 자기 집안의 종교였던 남녀 호랭개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왔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만 친한 언니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분이 나빠지다라는 것이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연을 끊으려고까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친했던 그 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이 영혼을 낚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는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실까요? 아니요. 그가 중국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요, 박사까지 따고요,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지성소 입구의 휘장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성전이 과거의 성막과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를 열고 그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력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어떤 담력입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니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담력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자 해지하면 되지, 나중에 주님 앞에 결자 해지하고 그렇게 서면 되지, 그런 담력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런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에 사기를 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결코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기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사기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물이 어떤 것이냐면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중심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또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좋아도 그 유혹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미쁘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만한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배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안팎의 유혹과 핍박들 가운데 그들은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심각한 유혹들, 그 혼돈의 상황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이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너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셋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는 것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 그것을 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몸은 각 지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선함을 베풀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앓고 있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그곳에 순장도 있고요, 그곳에 또 장로님들도 있고요, 그곳에 또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요, 같이 봉사하는 단체에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화도 하고요, 관심도 가지고요,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선물도 하고요, 편지도 써서 주기도 하고요,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이곳이 시끌벅적하고 제잘 수다도 떠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 막 시끌벅적하고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주 전인가 설 연휴 때에 우리 성률 집사님이 저 자리에서 애들에게 똥과자를 만들어 줬어요. 똥과자를 만들어 주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흡족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똥과자를 만드는데 처음 이 조그만 주걱으로 이거 하는데 잘 됩니까? 막 애들은 줄 서 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안 되니까 이만한 냄비에다가 그것을 넣고 소다를 한 숟갈 푹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확 부풀어 올라가지고 애가 그것을 잡고 있다가 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팍 놓으니까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다 쏟아져가지고 냄비고 국자고 다 날아갔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뭐 박장대소하고 뭐 웃고 울고 한날 울고 있고 뜨거워서 걱정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지,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요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사랑 안으로 어떻게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신 삶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부르셨나? 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나? 그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을 전하였던 옥시 부인전으로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억울하고 그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는 그 노비들이 있습니다. 삶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삶이구나를 잠시나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닐까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 자체도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노비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 여러분, 그것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는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담력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루하루의 시간들, 오늘의 시간들을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